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말이고요.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신령한 복,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신령한 복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저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잠시 잠깐이면 없어져 버릴 그런 물거품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사실 내실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그러한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실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교회도 많고, 교회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고, 어떤 행사도 많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잘 보이질 않는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래서 소문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나도 들었다. 나도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도 그것을 확실히 듣고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 다른 교회도 자기가 설립한 교회든 로마 교회 같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진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바울처럼 뜨겁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참 멋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사람이 멋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성도들이 다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잘 됐다, 그런 것도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들의 신앙이 자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참 보람있다. 우리 오늘 기도한 우리 유직원, 우리 학생이에요. 지금 부산 애국어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중학교 때부터 제가 신앙을 지도해가지고 참 이렇게 성장을 했다. 가끔 부산에 있으면서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흐뭇해요. 이렇게 목사는 성도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엄청난 보람을, 이건 뭐 다른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목회자들만 느끼는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바울 마찬가지죠. 바울은 더 하겠죠. 그걸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 기도가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질 않는다. 너무나 정말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지나가는 것처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간구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개역 개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뭐 푸뉴마라는 단어니까 뭐 영이라고도 해도 되고 정신이라고 해도 되고 뭐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지만 결국 그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그 지식을,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의 학문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다른 걸로 되는 거 아니야. 머리가 좋아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은사,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아는 그러한 지식은, 지혜는 성령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 계시라는 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보자기를 들춰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감춰왔던 그런 비밀을 이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반 계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보고 신이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정도,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 눈을 밝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눈이 있어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그림 언어라고 그러는 건데, 마음에는 눈이 없어요. 그것은 내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통찰력. 그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 그걸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된 성도다 그 말이죠. 그걸 몰라요. 그냥 성도들 기분 좋게 그저 예수 믿으면 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런 사탕 발림 같은, 그건 설교도 아니고 그거는 뭐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도 없는 소리예요. 오히려 예수를 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우리도 가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건 필수적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던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짝퉁 신자 노릇 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따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고통이 따라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비단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고통과 핍박의 길이에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남한테 손가락질도 당하고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에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정말 그런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저 뭐 종교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 나 예배드리고 왔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같은 말이지만 그의 힘의 위력으로, 뭐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있어요? 저 더 강한 분이 있어요? 없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힘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믿는 우리에게, 성도들이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는 것은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그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큰 힘을 발휘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간구하는 얘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정말 좀 깨달을 수 있으면, 항상 얼굴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현실적으로는 얼굴에서 그 소망의 그 기쁨이 사라지질 않을 텐데, 조금 세상이 살기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냥 짜증부터 나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죠. 로마서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정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계속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비로소 메시아가 돼. 그 말도, 그건 무식하고, 그렇게 무식한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니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내가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네가 죽고, 또 그들은 네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그때야 메시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럼 메시아가 그전에는 아니었었다는 얘기잖아요. 메시아로서 오신 분인데, 메시아의 자격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너무 이렇게 한쪽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자식이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뭐 앉히면 앉힌 것이 오른편 왼편이 뭐가 중요하냐. 오른편은 권능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고 통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셨다.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능력과 주관과 정사와 권세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 영적인 존재들이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세상, 아니 과거의 세상, 세상이 생겼을 때부터 나중에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욥기서에 보면 욥을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합니까? 그가 모든 일에 다 잘 되고 자식들 다 행복하게 살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가 재물도 없고 자식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경배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재물을 한번 없애봐라. 그때도 나를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 없어요. 통치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사울 왕의 뭐 비서 겸 참모 겸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악한 신, 악한 영도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럼 왜 사울이 가만히 있는데 제대로 잘 정사도 살피고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사울을 갖다가 악신을 통해서 괴롭히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울이 욕심이 많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보다 약하고,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악신이 그를 미혹하고 그에게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능동적으로 악신에게 너 사울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킨 게 아니고 허락하셨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갈 때 하나님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모든 잘못은, 죄의 시작은 욕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냥 온갖 권모술수와 거짓을 일삼다가 결국은 그것이 들통이 나서 하루아침에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부러움을 받던 그런 대상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다면 진짜 그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욕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 욕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욕심. 그 욕심이라는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서 어떠한 욕심도 그 욕심을 거두어 주십시오. 욕심. 그거 있으면요, 아무리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시켜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욕심의 결과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일밖에 안 돼. 하나님 인정 안 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했느냐? 아유, 제가 몇만 명의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입니다.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거고 나를 위해서는 뭐 했는데,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크나 작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그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의 몸된 교회, 당연히 만물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말이 교회의 조직, 교회에 가면 큰 교회는 조직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당회가 있고 또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고, 무슨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교회를 봉사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그것을 내가 덕 입은 자로서, 덫이 아니라 덕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뭐 교회다 뭐 하고 이거 대놓고 뭐 큰 교회 가면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서로가 그냥 내가 할게 해서 뭐 사다 놓고, 그게 교회에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교회에 위한 봉사는 아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이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론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 관련된 서적들을 구해 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별로 없어요. 교회론에 대한 책이. 교회론의 책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혼자서 독학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저 나름대로 정립을 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 에베소서가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성경이에요. 이거는 로마서는 논리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성경이지만 이 에베소서는 영적의 깊이가 아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다니고 뭐 그러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그런 거예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떠난다는 얘기나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어떤 조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영원히 걸린 문제다. 에휴, 뭐 교회야 다 똑같지. 뭐 어떤 교회는 뭐 별반 다르냐. 그게 그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그 주변에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원래 교회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항상 교회 가까이에서 이 같은 그 성도들끼리 교제도 원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기도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고,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부득이한 사정만 없다면. 그런데 요새는 누가 이사를 가서 우리 직원이 학생이 천안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근데 그 교회를 쉽게 제가 선택을 해서 이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할 만한 교회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우리 교단에서 검색하고 막 이렇게 그 설교도 들어보고 딱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교회를 선택해서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를 선택하게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그게 어려워요. 성도가 가끔 전화를 해,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에 좋은 교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지역을 아나요. 그게 그 지역의 교회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수많은 교회의 사정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극동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설교를 들어보면 95% 이상은 엉터리 설교예요. 그 성도들은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병원에 갔다가 저희 동기생 목사를 만났는데, 그 동기생 목사가 방송국에 나가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예요. 뭐 박사학위도 있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 목사님 옛날 그 영면함이 지금도 그대로 계속하고 있나 해서 뭐가 그래, 이제 나이 먹고 다 소용없지. 그랬더니 참 그 옛날 얘기 한참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방송국에서 운영이 안 되니까 이단이든 뭐든 따질 거 없이 그냥 보통 시간대는 한 달에 800, 황금 시간대는 1,500에서 2,000 그렇게만 주면 설교를 틀어준다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도 메일이 와요. 방송에서 설교, 목사님 설교 보내실 거 있으면 우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때 이제 돈 얘기 하겠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뭐. 1,500에서 2,000 그렇게만 주면 설교를 틀어준다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도 메일이 와요. 방송에서 설교, 목사님 설교 보내실 거 있으면 우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때 이제 돈 얘기 하겠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소용없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도 정작 마실 생수가 귀하다는 말처럼 정말 들을 수 있는 설교가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먹을 것은 많지만은 자연식, 순수한 자연식, 전부 다 조미료 범벅이 된 그러한 음식.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여행을 했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조미료를 얼마나 쳤는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조미료 들어간 음식은 아주 몸에서 받지를 않아요. 근데 계속 그런 음식을 먹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순수한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음식이 훨씬 몸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시죠.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성경이 어려워요. 말이 참 어려워요. 이 말이 사실은 간단한 말인데 그것은 무슨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그 소리인데 그 소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예수님만이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새가 죽어도 쬐한다고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죽을 때도 어머니하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죽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운명이에요.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있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복된 존재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봐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이고 복된 존재인가를 그때서 알 것이다. 이야, 이런 존재. 말로만 듣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실상을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지만 눈으로 보고 실제로 확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마음, 한 소망, 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다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